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바로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구속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천사 숭배의 가장 천사 숭배나 또 천사들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 위에 바로 그 천사들이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그 원소들과 같은,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초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준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운명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 죽을 운명에 불과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는 그러한 자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높이 들리워져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설사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과연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정말 내가 그 부활의 능력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앞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몸이라는 것과 구분되는 개념이죠. 육신은 썩어질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나중에 부활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육신이 썩어진다. 그래서 썩어서 부패해져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 몸의 측면을 생각할 때에 그게 바로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말은 누스라는 말인데 이건 이제 보통 철학에서 보통 한글말로 번역할 때 이성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게 인간의 정신과 사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 사상에서는 이 누스라고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누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런 그 정신적인 것들이 바로 신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제 그런 개념에 비춰보면 이제 인간이 신적인 것과 연결되는 통로,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그게 이제 인간 이성, 여기 생각으로 번역된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사상에서는 신이 그 로고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성적인 신적인 이성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적인 이성을 본받은 그 어떤 한 부분인 인간 이성이 바로 신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그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인간의 이성은 바로 신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그 육신이라고 번역된 바로 이 사르코스라고 하는데 그 육신과는 서로 이렇게 혼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생각들이 있는데 인간의 이성이 신적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래서 이 신적인 이성은 바로 육신과 서로 이렇게 혼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헬라 사상에서는 이원론적인 개념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상에서는 이 육신, 말 그대로 몸은 육신일 뿐이, 육신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믿는 것처럼 몸이 부활해서 구원받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과 신적인 이성과 물질인 이 육신은 서로 이렇게 혼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바로 물질인 육신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와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생각과 이 거짓 교사들의 헬라 철학의 개념에서는 생각과 육신을 대비시켜서 이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은 육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그게 바로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이 인간 이성이라는 것이 결코 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들으면은 그 옛날에 그런 헬라 사상이 그랬구나.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했던 거짓 교사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이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세상 철학에, 오늘날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뭐냐면 인간 이성이 신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중세까지는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영역들을 이제 지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학 문명이 이제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보니까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기계처럼 모든 그 물질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개입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똑딱똑딱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을 뿐이지,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세상은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 없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진화론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이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 이제 이런 것까지 가면은 결국 이제 무신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 그래서 요 모든 오늘날의 이제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의 뿌리에는 바로 요 지금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생각, 이성에 대한 관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치자와 권세, 어떤 하늘의 원소나 천사들이나 이런 거에서 지배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의 법칙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간 이성을 통해서요. 그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발견해냈고, 아인슈타인도 실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법칙을 그래서 발견한 것은 이 수학적인 이성, 그 인간 이성이 그 모든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신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자연과학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응용해서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것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모든 물질 문명이 몇백 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발전이 된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전 시대의 사람들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된 거죠. 의학의 발전도 그렇고, 오늘날 모든 발전을 통해서 예를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의 육신의 한계를 바로 이런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이제 초월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들을 이런 모든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이제 초월할 수 있게 된다. 뭐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 인간의 육신이란 것이 새처럼 날 수가 없는데 비행기를 만드니까 새처럼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보다 더 빨리 날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연과학과 공학을 발전시키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 이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결국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신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이성 신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은 바로 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결국은 인간의 이성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모든 그 로마 가톨릭의 성당들을 폐쇄하고 거기에 신을 섬기는데 이제 이성을 신으로 섬기고는 그런 일들이 잠깐이지만 있었죠. 근데 뭐 오늘날 결국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은 내 물질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다 인간의 이 육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독일에서 이제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은 그 이성을 바로 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의 본질이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신의 자리, 이성이라는 그 자리를 결국 사람의 생각이 차지해버리면 그게 이제 그 공산주의, 무신론으로 연결되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무신론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다 결국 이 골로새 교회 교직 교사들의 이 생각과 결국은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것들은 육신의 생각의 낄뿐이다.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자연과학 문명이 대단하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물질적인 것도 초월하지 못합니다.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전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결국 자연과학 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국한된 거지, 뭐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하거나 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육신의 문제 자체도 육신의 근본적인 한계인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그 육신의 생각에, 인간 이성의 생각의 한계들을 모든 인간이 이룬 물질 문명과 그 과학과 그 모든 것들의 한계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질 육신, 바로 그 물질 세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썩어서 죽어서 썩게 되는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세상의 의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모든 인간의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마치 인간이 신적인 것처럼 모든 우주의 신비를 다 알고, 그래서 마치 그래서 어떤 신적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헛되이 과장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능력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살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에 따라서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또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